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가시고 약속하고 가시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침례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양원에서 이걸 자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받고 침례를 받고 가면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집에 돌아가서 또 그 교회에 자기가 나갈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돌아가서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침례를 줄 수 있는 이런 목사님이 계시지도 않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이래서 제가 여기서 침례식을 자주 안 합니다. 이런 예식을.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계시니까 이런 기회에 여기서 또 결심한 분들에게 오늘 침례를 베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분입니다. 우리 진주에 도동교회 나가실 분은 오늘 목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기꺼이 오시려고 해서 오후 2시에 침례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결심을 하신 분들은 점심 잡수시고 자기가 입은 옷 그대로 하고 갈아입을 옷을 한 벌 싸서 준비하고 오세요. 마른 수건하고.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나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위에 가운은 입지만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옷을 입은 그대로 위에다가 가운을 입고 양말 신고 옷 입고 그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들어가서 다 이제 물 묻음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새로 우리 마음이 거듭나고 옷이야 또 더러워지겠지만 또 옷도 다시 갈아입고 그럴 거니까 한 벌 갈아입을 옷을 다 가지고 준비를 하고 오시고 오늘 지금이라도 마음에 결정이 되시는 분들 결심하신 분들은 오후에 침례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더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 전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 거듭나는 예식입니다. 처녀 총각이 우리 서로 좋아하면 그냥 둘이서 가정 차리고 살아도 되겠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올려서 정당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당당하게 함께 살지만 처녀 총각이 눈 맞아갖고 그냥 살 수도 있지만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나는 결혼식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 예식을 치르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절차입니다. 침례식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영원한 아내가 되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도움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세상 남편, 세상 아내 만나서 결혼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남편을 맞이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완전히 나를 이제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자기 아내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혼인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바로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하늘 자녀로 이제 새로 탄생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하라고 한 것이고 성경에
또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그걸 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복음이 전파된 후에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침례식을 하게 돼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 침례가 뭔지 참 정확하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배우셨죠? 네, 어젯밤에 아주 침례를 받으실 분들은 어젯밤에 그 얘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어젯밤에 안 계셔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DVD나 CD를 빼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침례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셔도 되고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 좀 꼭 봐주시고, 우리 미리 이제 침례를 옛날에 받은 분들, 저도 침례를 16살 때 받았어요. 근데 못 모르고 받았습니다. 정말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끼리 우리 청년반에서 그냥 결심해가 침례 받으니까 못 모르고 그냥 침례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때 제 마음에 침례를 딱 받고 나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예식이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침례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오늘 밤에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죄를 다 씻고 나니까 그대로 이제 앞으로 죄 안 짓고 영생으로 연결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밤에 죽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여기 우리 집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부부가 와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태종이라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 예배소 소장으로 부부가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여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분 얘기가 참 재미있어.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고, 이제 자기 여동생이 또 교회를 다녔고, 근데 이제 그날 여동생이 침례를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어찌 받나 하고 이제 오빠가 이제 그때 술도 많이 먹고 아주 그냥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안 가고 뺑실뺑실 말도 안 듣던 이런 아들인데, 이제 동생 침례식이죠. 도대체 침례식을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구경하려고 침례 받는 장소에 갔었는데, 그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한 자기 여동생이 침례 장소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침례를 못 받게 돼서 그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네 동생 대신에 네가 좀 받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동생 대신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침례를 받고 이분이 마음이 변했어요. 침례를 받으면서 그 전까지 술 먹고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랬던 사람이 동생 침례 받는 자리에 자기가 대신 가서 딱 받으면서 이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는 예식을 내가 치렀구나.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회심의 경험을 하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믿음 좋은 아내를 또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회 지도자가 돼 있어요. 참 신앙이 좋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그 온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지금 참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침례 받기로 결심한 분이 자리 비울 일은 없으니까 대신 받을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침례 베푸는 그 자리에서도 결심이 되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결정만 해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인생을 다 접고 이제 내가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침례를 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아십니까? 침례를 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 이게 거듭나는 예식이니까. 참 중요합니다. 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거는 미국에서 올랜도 중앙교회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저 플로리다에 그 널스리 많이 하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건강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이제 침례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침례 결심을 시키는데 침례에 결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한 분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한국에서 대단히 괜찮은 집안에서 그리고 자기 남편이 의사고 그 다음에 그 가문이 아주 우리 한국식으로 아주 괜찮은 그런 가문의 맏며느리, 그러니까 맏며느리에다가 장손에다가 뭐 제사는 열 몇 개씩 지내는 이런 사람의 그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 시중 들고 시부모님 시중 들고 밑으로 시동생들 다 길러서 공부시켜서 시집장가 보내기까지 이분이 굉장히 큰 일을 한 맏며느리예요. 그런데 이분은 시집을 가서 그때부터 자기라는 건 없어지고 그 가정에 종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나이가 한 70이 가까워 60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위암이 걸렸습니다. 위암이 걸려 놓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이 휴가를 줬어요. 자유를 줬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딸이 시집을 가서 사는데 딸네 집에 이제 쉬러 간 것입니다. 병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 딸이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장로교회를 이제 모시고 나갔어. 장로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세미나가 있다고 하니까 이 건강세미나에 와서 자기도 뭔가 좀 배우겠다고. 일주일을 했는지 그때는 열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자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분이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다 듣더니 하루하루가 이분이 이 마음의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오게 되고 이 사람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집회 마치고 나면 이 사람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 딸이 어머니를 데려다 주고 갖고 시간 와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듣고 어머니를 챙기고 또 갔다가 오고 이제 이 딸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 삼아 그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은 안식일 교회는 그냥 건강 때문에 온 것이지 교회를 바꾸려고 온 건 아니거든. 그랬는데 이게 침례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진리를 받고 안식일교회 교인이 되고 이제 이런 절차가 이제 침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어머니를 막 침례 못 받게 빼가려는 거죠. 침례 받도록 놔놓으면 안 되겠는 거라 이제 가만 상황을 보니까 이 나놨다면 우리 어머니를 이 안식일교회 뺏기게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어머니를 자꾸 이제 집으로 가자고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엄마가 아니다.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에 지금 몇 개월을 나가봤지만 내가 여기 다녀와서 일주일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배운 것 내가 거기 몇 개월 다니면서 내가 이런 거 전혀 배우지 못하고 나는 왜 사람들이 교회 가서 앉아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 내가 거기 가서 배운 것도 없고 보니까 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이걸 다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병들이 나고 있고 나도 소화가 안 되고 못 먹던 사람 지금 내가 밥을 이렇게 먹고 있지 않냐고. 이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속이 편하고 내 몸도 좋아지고 내가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 한이 다 풀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제 내가 만져지기 시작하는데 왜 나를 여기서 빼가려 하냐고. 그래가지고 대려 이 엄마가 딸을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꼼짝없이 이제 같이 그냥 엄마 따라 있게 됐어요. 있게 됐는데 이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침례 받는 사람들 나와서 간증을 이래 시켰죠.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시켰는데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한 60평생 이상 60대 후반이었어요. 60평생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살지 않을 때, 자랄 때에는 부모에 의해서 살고, 시집을 와서는 남편에 의해서, 시가 가문에 의해서 나는 종살이만 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런데 이제 나는 자식 다 시집 장가 보냈고, 내가 시부모들 다 내가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내가 나를 좀 찾고 싶다. 나를 좀 찾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인생은 정말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하나의 기록을 나는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페이지를 다 넘겨버리고 나는 새로운 페이지에 내 인생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나는 다시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식 말도 누구 말도 내가 들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남편을 위해서,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누구 말도 안 듣고 나는 내가 결정한 대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는 오늘 침례를 받고 내 과거의 페이지는 다 지워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정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내가 새롭게 남아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내가 오늘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딸이 옆에 앉아서 눈물만 줄줄 하려고, 그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더니 나중에 엄마 잘했다고, 엄마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침례를 받고 나시더니요,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 남편 안 떨어지고 이제 내가 영원히 이분하고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똑똑한 분이에요. 연세가 그리 드신 분인데도 얼마나 잘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는지. 참 이분에게는요, 암덩어리가 복덩어리입니다. 그런가요? 제가 언젠가 그런 강의를 했어요. 우리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뭔가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울증, 가정 문제, 아니면 암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벌을 내린 저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거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저주와 죽음을 그분이 당하심으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을 영접 안 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짓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용서해 놨고, 그리고 용서받은 이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도록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그 구원의 길을 찾도록 안내하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받고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강건하면 70년, 80년 혹은 100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모든 양식을 지금도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보세요. 악인의 눈에도 비가 오고, 죄인의 집에도 햇볕이 들고, 어떤 때는 그만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욕하고 아주 나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은 그만 하나님께서 벌을 탁 때려가지고 그냥 벼락을 한번 쳐주면 정신이 바짝 들 텐데, 그런 생각이 어떤 때 들어요. 아주 옆에 붙어서 괴롭히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반대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한 대가 막 탁 때려가지고 막 병을 좀 줘버리든지 막 사업을 뒤집어버리든지 그러면 저 사람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 가만 놔놓으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획 세우고 열심히 일하면 또 그게 재물의 복도 주시고 또 그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건강법칙 잘 지키면 또 건강도 더 길게 주시고 야, 하나님은 지금 이 죄인들에게 벌을 때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어놓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잘못되도록 저주하지 마라 그랬고 원수를 잘 되도록 기도하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에게 배고프면 먹이라 그랬고 입히라 그랬고 원수가 잘못되도록 저주를 빌면 그 저주가 너에게 올까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거절하고 살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때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로 벌로 내린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잘못된 걸 가르쳐서 자꾸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우리가 역행하고 건강법칙도 지키지 않고 도덕법칙도 지키지 않고 가족관계에 이웃관계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뭔가 자기 기대에 맞지 않을 때 미워하고 싫어하고 여러분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운 생명의 법을 범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으로 빠져들어가서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불법을 행하다가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지요. 그럽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과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갈 때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게 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가 만든 길을 걸어갈 때 그게는 고통과 저주가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더 못 가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고 있는 곳은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은 대로가 뚫려 있는 게 길이고 길 아닌 산으로 가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돌뿌리가 막아서 못 가게 하는데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쫙 뚫려 있는 데로만 가세요. 그러면 이 산에도 가서 길이 뚫려 있는 데로만 가면 이 집을 바로 찾아오는데 뚫려 있는 길로 안 가고 길 아닌 쪽으로 숲을 헤치고 이상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전화를 해서 내가 산속에서 길 못 찾는다고 해가지고 막 헬리콥터까지 불러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길만 다니라는 것입니다. 길만 다니면 쭉 나 있는 길로만 오면 여기 딱 돌아오는데 왜 길 아닌 쪽을 헤치고 가가지고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헤매냐 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뿌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갈 때에 병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어떤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봐라, 네가 그 길로 가니까 네가 병이 오잖아. 그 길로 가니까 네가 고통스럽잖아. 그 길로 가니까 네가 인생의 갈등이 오잖아. 더 이상 그 길로 계속 가면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 아닌 쪽에는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막아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체의 법칙을 세우시고 법칙에 따라 사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법칙대로 안 사니까 암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온갖 병이 지금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더 이상 그 길로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복음을 보내시는데 지금까지 네가 잘못 간 거 그거는 내가 다 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 죄값을 지불해놨으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그 길을 더 가지 말고 네가 돌아서거라. 돌아서거라. 네가 돌아서면 다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온 성경이 그런 내용입니다. 진리는 하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할 때에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달으며 성경이 절대로 왜곡되어 이해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풀 때에 우리가 지금 잘못감으로 죽게 된 이 죄, 고통, 이 죽음,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여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네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결과 이런 것들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놨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듣고 과거를 다 포기하고 이제 너의 기록은 다 집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네가 따라오면 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가 잘못된 생애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 이것이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영생이 시작되는 지점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식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쳐주시는 예식이 침례 예식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사단의 속박에서부터 여러분이 거기서 풀려나서 주님의 자녀로 일어나려고 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은 축하드릴 일입니다. 이게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이고 이분들이 오늘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침례에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저주로 벌로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온 것이고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이나 여러분들이 당면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면 그분은 다시 회복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는가?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생.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길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앞으로 살 것인가. 시편 1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성경 제일 중앙에 펴면 시편이 나옵니다. 가장 긴 책인데 이 시편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이 말씀은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 제 신앙 고백하고 여기서 다 만나고 공감하는, 그래서 제가 이 시편만 읽으면 눈을 뗄 줄 모를 만큼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신앙 고백을 해서 이걸 글로서 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표현을 잘 못해서 제가 그냥 제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편 1편에서부터 쫙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에 들어가는가,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나에게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겠지요? 네. 예,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듣기 좋아요, 나빠요? 이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느끼십니까? 베델수양원에 오시는 분은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이라.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의 길을 찾고 지금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딱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람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 죄를 꾀하고 있는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에 대하여 더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만불순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제가 저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에 대하여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랬거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60평생, 50평생, 40평생, 70평생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이제 그것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나를 이끌어가는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진짜 나를 찾아서 나의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들과 동거동락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고 이웃을 만나면 옛날에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먹던 그 밥상, 그 놀고 즐기던 그 자리가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나 버리면 거기에 공감이 안 일어나고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밥상 앞에 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밥상 앞에 가서 예수님 제 몸에 꼭 필요한 거 내 몸이 원하는 것만 선별해서 먹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먹던 인생 이제는 다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배우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무조건 먹으라고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선별해야 되고 누가 돈을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서 진리를 포기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게. 제가 이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데 시설이 나빠 못 오고.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 이제 집회가 열려서 외국으로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럴 때 제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래 좋은 자연 환경이 좋은 장소. 거기 아주 미국은 가면 좋은 고급 집들이 참 많아요. 어떤 데는 시설들이 너무너무 좋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집회를 하고 이럴 때 이런 장소 하나 나에게 주면 이런 장소 그냥 나에게 누가 하나 딱 주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환경에 이 좋은 시설에 와서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즐기고 쉬는 동안에 나는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집에는 가보면 시설이 나빠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해보니까 며칠씩 집회하고 지나가봐야 사람들 기만 조금 기 세척만 하다가 끝나는 거 참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런 좋은 장소에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몸이 불편할 때 사람은 말이에요. 건강할 때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그게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약해지면요. 환경도 편안해야 되고 어복도 편안해야 되고 음식도 맛이 있어야 되고 먹어서 속이 편안해야 되고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고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무 때나 잘 수 있지만 이 예민하고 연약한 분들은요. 참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들수록 편안한 곳을 찾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막 한 방에 몇 명씩 자야 되고 막 거기서 그것도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아픈 분들을 집에 모시고 오시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님 이런 집 저한테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런 기도 해가면서 저하고 집회하러 같이 다니는 그 우리 집사님 친구 집사님한테 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건물 하나 주시면 이런 데 앉아서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와서 살겠나. 근데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다 사망으로 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그러면서 참 그런 걸 많이 소원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럴 때 제가 한 번은 카나다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이제 거기도 장소를 빌려 기도원을 개신교 기도원을 빌려갖고 집회를 하는데 우리 토론토 교회가 주최를 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집회 한 일주일 열흘 집회를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거기 어떤 한 70이 가까운 남자분이 저하고 좀 개인 상담을 합시다 하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잔디밭에 벤치에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해요. 지금 원장님 강의를 내가 며칠 가만히 들어보고 여기 온 환자들이 반응을 보고 몸이 나아지는 걸 보고 내가 이걸 지금 일주일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 원장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단일 교회가 이렇게 주최를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범국민운동으로 이렇게 해야 될 운동이고 이것은 더 큰 시설이나 규모를 갖추어 가지고 이거는 대대적인 사업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단일 교회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 사람들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앉혀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되겠냐.
그러면서 베델 수양원이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대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가진 현금이 한 20억원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팔면 되는 땅덩어리들이 다 팔면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데 자기는 자기 아내 몫으로도 다 줬고 아들들 다 박사과정 시켜서 결혼시켜서 잘 살고 있지만 아들 몫으로 전부 다 떼줬답니다. 유산을. 이거는 자기 몫이래요. 근데 자기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 70이 좀 넘었는가 됐는가 하여튼 70대. 내가 이래 나이 들어서 내가 이걸 어디다가 주어서 이걸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좀 이걸 내가 자기가 바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하는 사업에 이 돈을 내가 바치고 싶다. 베델 수양원을 다시 짓자. 그리고 규모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직원들을 다 배치하고 원장님은 이 강의만 하라고. 그리고 환자들만 상담해주고 그 외의 일은 직원들 월급 줘서 데려다 놓으면 일할 거니까 크게 좀 이 사업을 하면 좋다고. 나 같은 사람 필요하다 하면 써주고 필요 안 하다면 나는 거기에 간섭 안 하겠다고. 자기는 이런 사업을 하나 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봉자 같습니까? 그죠? 이 대박 터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참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 참 좋으네요.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 저 경제력이 없고 저는 아직 그런 일은 아직 머리가 아직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냥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분량대로 좀 일하는 사람이라. 근데 저도 지금 이런 시설이 하나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오고 가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다 들어보니까 다 좋다. 막 기독교인들 초교파로 모일 수 있고 참 좋다 이거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하면 좋겠다 그래. 한 가지만. 그 안식일이라는 말 한마디만 안 하면 얼마든지 이건 초교파적으로 범국민운동으로 기독교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토요일 안식일 그 얘기만 하지 마라. 그 얘기만 안 하면 자기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 생명과도 먹고 선악과도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하고 이러라. 섞어하자 이 말. 섞어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로 느끼는 그걸 가지고 사단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그걸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말로 no thank you입니다. 정말 저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가 계속 기별을 엮어 나가면요 나중에 뭐가 딱 회복되느냐? 안식일이 회복됩니다. 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운동이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창조주 경배하는 예배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다시 회복하는 얘기인데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므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예배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하면 온 성경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참 아쉽지만 저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기로 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제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집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지어주셨잖아. 1, 2년 사이에 이 집들이 이 동네가 새로 다 단장이 됐습니다. 1, 2년 그 사이에 수억의 재산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단번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한 사람이 주권을 잡는 이런 시설 건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로가 연합해서 이 한 일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 보면 저는 저 바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기 들어오는 길목에서 어떤 데는 차를 세우고 이 동산을 전체를 한번 제가 딱 쳐다봐요. 이 특히 이제 오후 같은데 이럴 때 딱 들어오면요, 이 동산에 빛이 쫙 비쳐갖고 햇볕이 반짝반짝.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가 그냥 이 해가 질 때 이 빛이 쫙 비치잖아요. 다른 데는 그늘이졌지만 여기는 햇볕이 반짝반짝 하는데 이 동산을 쳐다보면 참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만약에 그때 제가 몇십억 받아가지고 집을 짓다라면 큰 콘크리트 고층 건물을 여기 하나 올렸을 겁니다. 뭐 휠체어를 타고 실내를 돌아다니도록 아마 싹 밀어버리고 고층 건물을 하나 우뚝하게 지어놨더라면 이 산속에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겠습니까? 그죠? 자연과 어울리는 분위기가 아니거든. 그런데 돈 생기면 또 여기 빈자리 하나 짓고 또 돈 생기면 저기 빈자리 하나 짓고 짓고 지어놓은 걸 어떤 분이 와서 보더니 이 집을 원래부터 이렇게 앉히려고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했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집의 안전 구조가 이렇게 편안하게 제자리에 집들이 다들 앉아서 참 편안하고 자기가 여기 와서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꼭 지껏 갖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안 들으시죠?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제 자랑으로 들립니까? 우리 하나님 자랑으로 들립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자랑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어제하고 사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말이에요. 이런 그때 어디다 물을 파야 될지 어디다 집을 앉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분에게 나 전부를 드리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을 추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 속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여기 와서 원장이 이리 좋은 자리를 명당 자리를 보고 앉았나, 원장이 이렇게 집을 구상을 해갖고 이리 앉혔나, 이런 얘기들 했었지만 이 제 머릿속에 있던 게 아니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여기 한 채 짓고 저기 한 채 짓고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아십니까? 1%는 내가 하고 99%만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100% 나는 모르고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아십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을 하는 사람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백성은 온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왜? 100%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자, 그 다음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진리가 없고 원칙이 없고 그들이 주장할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하고 상담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여기서 정적으로 제가 상담을 안 하고 꼭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와서 물어보고 가서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저하고 상담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담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담해서 여러분의 길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사람에게 물으면 이 사람의 의견하고 저 사람의 의견하고 저 사람의 생각하고 이 사람의 생각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갈팡질팡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저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제 신앙의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왜?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회중에 들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진리만 따라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그 진리로 그 영으로 하나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오직 그 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1절부터 보면 여기 4절까지 있죠. 아주 짤막한 2절 3절까지 있네요.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한다. 형제가 서로 연합한다. 연합하자. 함께하자. 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요, 진리로 연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이 연합은 안 됩니다.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때는 그 남편과 여자가 일심동체가 되지만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이 나가지만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만나면 만나는 그날부터 깨집니다. 의견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 이런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하나로 이루어나가려 하니까 얼마나 그게 갈등이 많고 가정이 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남편이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아내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 같은 한 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게 주 안에서 만나는 가정입니다. 성경의 결혼은 적어도 그런 결혼이 이방인하고 혼인하지 말고 이방인하고 연합하지 말고 이방인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 가는 길이 다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의 연합도 사람이 재정이 있고 재주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가 많고 유력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합을 하면 그 조건 좋은 그것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이요. 그럼 우리가 그 영생의 길, 진리의 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복이 있는 것이고 이 복은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1편의 복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복이에요. 이 영생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부활해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 때에 그게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생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지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인생의 질이 바뀌어져서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싶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만 있는 게 아니고 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히 살 천국만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니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들 지금 아직 맛을 못 봐서 몰라서 지금 땅에 붙들려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